로마서 10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여 9절 10절 한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예, 그 외에 마태복음 28장 19절이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은혜의 방도, 말씀과 성례와의 관계. 어렵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은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가장 정확하게 말하는 은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잖아요. 그리고 장로교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방법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 이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받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은혜를 받는 방법을 딱 두 가지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발견하셔야 되고요. 은혜를 받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는 방법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2번. 장로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것을 공부하셔야 돼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2번. 자, 문 65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해결합니다. 그리고 문 66번 시작.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가 뭐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것이 성례이지요. 자, 67번 시작.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우리가 답을 찾습니다. 마지막 68문 시작.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외에 공식적으로 안수하고 공식적으로 넘어뜨리고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정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은 성경에서 나온 그대로 우리가 세례를 해야 하고 우리가 성찬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거는 권면이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안 받는 게 더 성경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믿음과 은혜의 방도와의 관계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뭐라고요? 중보자와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믿음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 믿음도 내 거가 아닙니다. 믿는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덕을, 다양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에서 올까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서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해서 성령을 배웠어요. 근데 그 성령이 무엇이냐 하면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뭐를 발생하게 하시는지요? 믿음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불어 넣어 줄 때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어떤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믿음을 발생시켜 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성령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도 내 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발생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복음의 뭐로? 말씀으로. 거기 말씀에다 동그라미를 치셔요. 말씀으로 우리들 마음에 뭐를? 믿음을 일으키시며 성령의 시행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자, 믿음을 일으키시며, 거기다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믿음이 누가 우리를 믿음을,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첫 번째 뭐요? 일으키시며,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들의 믿음을 뭐 하신다고요? 굳세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과 그리고 성례는 뭐라고요? 세례와 성찬을 은혜의 방도로 사용하시어, 은혜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말씀과 함께 성례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다른 게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엇이냐면 말씀과 성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그냥 글자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움직여서 그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점점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여지는 성례를 통해서 믿음은 이런 거구나. 그 믿음이 성례와 성찬,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내 믿음은 더 굳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 세례식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식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왜요? 그 세례식을 봄으로 말미암아 세례 받은 사람은 첫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증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가 알게 했지라고 세례받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세례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례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에게 선포되어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사랑구나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보여지잖아요. 세례가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떻게 돼요? 더 굳세게 되어지는 거예요. 굳건하게 되어지도록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두 개밖에 없어요. 말씀이 나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성령님이 그 말씀을 움직여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게 해서 내게 그 말씀이 깨달아서 내 믿음이 자꾸 일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내 믿음이 보여지는 성례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정통 기독교고,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면 정통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를 믿는 정통 신학에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좀 더 우리가 보면 알게 됩니다. 구원을 얻은 참된 믿음은,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가지는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이 우리 안에 넣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 안에 이 믿음을 뭐 해준다고요? 일으켜 주십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목사가 없어도, 목회자가 없어도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에 성령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령님이 그 말씀을 붙잡아서 내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써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신 이 믿음을 유지하고 굳세게 하는 것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말씀과 성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의 믿음이 어디에서 발생되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발생돼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점 발생되고 굳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라도 되고요, 성령 하나님까지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창시자는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마디로 믿음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믿음에 대해 어떤 공로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었다고요? 아니요. 믿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게 맞는 말입니다. 내가 믿어서 교회 다녔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으니까 내가 믿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믿음이 나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힘이나 나의 훈련이나 기타 나 자신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예. 참된 믿음은 성령님이 심어주시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참된 믿음을 마음속에 일으켜 주시고 그 믿음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일을 하실 때에 말씀과 성례를 은혜의 방도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자라려면은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례에 내가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내 믿음은 일어나고 내 믿음은 굳세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의 목숨 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되어 있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믿음은 더욱더 굳세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말씀과 성례를 은혜의 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두 가지의 큰 방편이며 두 큰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요?
말씀 잘 듣고 교회 예배에 참여 잘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봉사 열심히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말씀 열심히 듣고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찬이나 세례를 두 눈으로 보면 볼수록 믿음이 발생하고 믿음이 굳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우리가 아주 이 성찬을 집례하는 분이나 인도하는 분이나 성찬을 따라서 수행하시는 분이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인위적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이 뭐예요? 굳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기 있게 성찬식을 해도 안 되고 장난기 있게 세례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습게 성찬식이나 세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우리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가운데 믿음이 굳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므로 저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믿음이 굳세게 되고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그분과 연합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를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찬식과 세례식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거룩하게 우리가 보내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그곳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굳세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이게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되어 있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은 성령에서 온다고 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음에서 오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만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야만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발생하고 그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 있잖아요. 영아. 예? 영아나 심각한 정신지체자에게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데 그들에게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까? 말씀은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온다는데 사실 영아들은 못 듣잖아요. 그리고 지체장애 아이들은 못 듣는 말씀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듣지 못하는. 그러면 여기에는 구원이 없는가? 어린아이 태어나자마자 죽은 이 영아에게는 구원이 없는가? 그리고 장애우에게는 구원이 없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이 있다 없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며요. 구원이 있다. 구원이 없다. 네? 들으니까 있다.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있는데 구원은 있어요. 있는데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하이들 기독교 장로교에서 이야기하고 근데 다른 종교의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칼빈이나 우리가 믿는 이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만 어떤 데는 유아 세례를 인정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은 데도 있어요. 우리는 유아 세례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유아 세례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 유아 세례를 통해서 부모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고 부모들이 주님을 향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줄 수도 있고 그 영아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린아이들
영아에게도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아나 심각한 정신 지체자에게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데 그들에게는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뭐하여?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들에게는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다. 여기까지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은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아 아이가, 이 갓난 아기가 천국 갔습니까? 천국 안 갔습니까? 지체 장애우가 천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지체장애의 청년이라면,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라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도 고백하지 못하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강권하신 성령님의 강력한 그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직접 역사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감사한 일 아닐까요? 아유, 영아에는 몰라요. 영아는 들음이 없기 때문에 아마 천국은 못 갔을 거고 중간 어디에 있어. 웃기지 마요. 아니에요. 지체장애우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사람이라면 들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보면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이 인지 능력이 30%도 IQ가 30%도 안 되는데 천국 가보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통이장애이신 하나님이 내가 이 그릇을 만들든 저 그릇을 만들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권에 하나님 앞에 손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분명 영아나 지체장애우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고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영아나 지체장애와 들음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갈 수 있어요. 또 있어요. 가서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있어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역사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통상적인 것이 아닌 예외적인 것이지만, 그지요? 예외적인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직접 역사하심의 은혜를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배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칼빈과 그리고 중세 칼빈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있으면 하나님의 강력한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아이가 자라지도 못하고 그냥 죽은 아이지만 천국에 가보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지요, 그지요? 예, 은혜를 배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필수적인 교회의 사명이며 그 일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중요한 책임과 의무이지요.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단지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영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림이 되어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지요. 자,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강화시키는 일에 믿는 자들이 참여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면서 이 방도를 사용하여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을 뭐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믿음의 그 깊은 곳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서 있으면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이고요. 왜 예언하신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언하신다고 막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잖아요. 이건 뭐 부적이야? 이게 뭐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받은 것처럼 막 이렇게 쓰신다고요. 막 쓰신데 이렇게 보면 뭐냐면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 줄 너는 알고 있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굳이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쓰지? 그리고 주의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해라.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면 예언이 없다고는 저는 말 안 해요. 예언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그 예언은요 거의 다 욕심이 들어가서요 잘못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글을 써준다, 예언한다라고 하면은요 듣지 마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듣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사람은 사악하기 때문에 사람의 본능은 정말 욕심이기 때문에 그 예언한다고 해도 특별한 거 없어요. 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느 날 제가 발톱을 드러내서 권사님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그러면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하시고 가시거나 아니면 목사님 나가세요. 그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정말 예언은 이미 나와 있어요. 어디요? 성경에 있어요. 66권 안에 예언을 벗어나지 않아요. 이 66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예언을 하면 그거는 거의 다 욕심에서 시작되고 욕심으로 끝나고 욕심으로 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한다고 하면 우리 목사님이 듣지 말래요. 우리 목사님이 예언한다고 하면 그 자리 피하래요.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예언 안 하잖아요. 근데 예언은 하나 꼭 해요. 무슨 예언? 언젠간 당신들은 죽습니다. 이 예언은 맞아요. 근데 이 예언 외에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성경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은 예언서예요. 한마디로. 왜요?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성경만 붙잡고 있으면 이미 나는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언서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숲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목사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보다 더 말씀이 더 우선인 게 무엇이냐면 기도도 말씀을 근거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말씀이 먼저 내가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강화시키는 일을 믿는 자들이 참여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면서 이 방도를 사용하여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깨달아지게 하고 믿고 순종하게 해 주십니다. 맞지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지요? 루디아가 무슨 장사예요? 자주 장사. 루디아, 그래서 의상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주 장사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왜요? 루디아가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움직여서 정말 주께로 헌신하는 그러한 역사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고넬로의 집에서 모인 자들이 베드로의 뭐를 듣고 설교를 듣고 몇천 명이 3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고넬로의 집에서 모인 자들이 말씀 때문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 때문에 믿음이 일어나서 주께로 돌아오는 세례받는 영혼들이 그만큼 많아졌음을 이 증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증거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움직여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요. 말씀이 움직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첫째 주에 우리가 많은 것 행사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데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통하면서 그들의 어느 날 어느 순간 몰라요.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아멘.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단지 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전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깨달아지면서 야, 여기가 행복이구나. 여기가 하나님 이 세상을 아무리 내가 좋은 거를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이 기쁨이 이 사람네들에게 분명히 있구나라고 해서 주께로 돌아오면 그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루디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가 주께로 헌신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천 명이 주께로 돌아온 것처럼 그냥 우리는 단지 전할 뿐인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 준비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아멘. 그 마음으로 우리가 6월 첫째 주에 초청잔치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설교를 방편으로 삼아 구원을 효력 있게 한다는 말이지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말씀 잘 들으면 거기에 믿음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 특히 그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들을 계몽시키고, 계몽이 뭐예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시키며 겸손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들을 부인하고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며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며 그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며 그들을 강건하게 하사 유혹들과 부패한 것들에서 대항하게 하시고 그들을 은혜로 양육하시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심으로 구원을 뭐 있게? 효력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아멘. 나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성령의 말씀은 성령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깨닫게 하고 더욱더 믿음의 자리로 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발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 자, 그래서 설교자나 복음 전하는 자의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시어 죄인들의 구원을 효력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설교 시간이에요. 설교가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예배학을 공부하다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예배로 들어가는 지성소를 향하여 성소에서 지성소를 향하여 찬양을 부르고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말씀의 선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꽂히고 그 심령 가운데 그 사람들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뭐라고 얘기할 때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들어야 돼.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 잘 들어야 돼. 그 말씀이 왜냐하면 성령님이 다른 것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니까 다른 건 못해도 다른 건 저거 하더라도 말씀 잘 들고 움직이지 말고 정말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이 발생하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복음적인 말씀은 허튼 게 없어요. 내가 안 들어서 그렇지. 아멘. 예, 내가 안 들어서 그렇지 복음적인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허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내가 들은 거라고 얘기하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아멘 해야 되고 들었던 것도 아멘 해야 되고 새로운 것도 아멘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진실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고백이 아멘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만 잘 들으면 믿음이 발생합니다. 말씀만 잘 들으면 믿음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허투루 들으니까 믿음이 자꾸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나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흘러갈 때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그 심령이 움직이게 하시고 그 심령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그의 심령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치유되고 영혼이 자랄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목회자는 그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단 위에 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성령의 역사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례를 통해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성례는 믿는 자에게만 믿음의 강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받지 못하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례는 누구에게만? 믿는 자에게만 믿음의 강화 수단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를 통하여 믿음을 굳세게 만들어 줍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약한 믿음이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이유가 내가 그분과 동참하며 하나님 그분과 연합함에 대한 그 특권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무나 하면 아무에게나 은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그 성찬을 통해서 그 믿음이 굳세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자, 말씀과 성례는 동일한 복음 약속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두 개밖에 없다고요. 말씀과 뭐라고요? 성례밖에 없다고요.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께서 말씀은 귀를 통하여 마음에 전해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은 뭐를 통하여? 귀를 통하여 어디로요? 마음에 전해주시고 성례는 뭐를 통하여? 눈을 통해 보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성례는 눈을 통해 마음의 복음을 전해 주시고 확증해 주십니다. 여기다 좀 밑줄을 쳐실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부터 시작해서 확증해 주십니다. 시작. 성령께서 말씀은 귀를 통하여 마음에 전해주시고 성례는 눈을 통해 마음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확증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날 복음 설교와 성례는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 통로 믿으세요? 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는 말씀과 보이는 성례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일으켜 주시는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회개를 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말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